자, 오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7번째인데요.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7차례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속성을 말씀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을 다른 걸로 수식할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할 때 돌아가면서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나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쪽 얘기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나는 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속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인간 사회에 자주 쓰는 단어들을 통해서 본인의 속성을, 이 땅에 오신 삶의 이유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여러분 떡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렇죠.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아요. 영혼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밥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통 어둡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친하게 접근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결국 스윗, 달콤하게 해서 나의 영혼을 실족시켜 버립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유일한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기를 기대하시면서 노크하십니다.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오십니다.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이요 죽어서의 삶도 천국의 삶이요 내 영혼은 육체적인 죽음과 상관없이 지금도 생존하고 내가 육을 벗을 때도 내 영혼은 계속해서 생존합니다. 와서도 살아있는 채로 와 있고요, 진흙 속에 살 동안도 살아있고요, 진흙을 벗어도 살아있고요, 내 영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 생명체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 재생했지만 다시 장례식 또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에 가게 되면 그리스, 터키 지중해 중간에 떠 있는 섬이에요. 거기 라난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The Tomb of Saint Nazaro, 나사로의 무덤 이렇게 써 있는 대리석 석관이 있어요. 거기서 순교하고 죽어서 장례식 2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사람은 나사로처럼 이렇게 재생,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재생돼도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불갑을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영원한 존재로 익스체인지 됩니다. 육의 몸에 있듯이 영의 몸에 있어서 불갑을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생명체, 그것을 가리켜 부활 생명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부활 생명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은 구조는 싹을 위해서 일하지만 돈 몇 푼에 일하지만 주님은 싹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내 생명까지 너에게 주어서 네 생명을 구원해낸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데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진실. 여러분 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인간 보신 적 있나요?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없지요. 예수님만 평생 거짓이 없으신 진실이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님은 포도나무로 자기를 비유하는데 참 포도나무라 그래요. 안면도 천성이 농원에서 포도가 왔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 좀 잡수셨고 금년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도 좀 드실 거예요. 천연 유기농이기 때문에 약을 전혀 치지 않아서 새들과 벌레와 우리가 함께 먹어요. 그래서 상품성의 가치는 없지만 아주 귀한 이런 포도인데 이제 식후에 드시게 될 거예요. 제가 포도 그림을 조금 몇 개 보여드리기 전에 성경 구절, 이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올려볼게요.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지역을 살폈어요.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올라가서 땅을 정탐했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보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포도송이 하나 뱄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매서 가는 그런 포도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컸길래? 거봉. 거봉보다 더 큰 봉은 따봉이라 그래요. 더 크면 따따봉이에요. 마지막은 히롯봉이죠. 이스라엘 관광성의 로고입니다. 이스라엘 관광 오라고 하는 관광성의 로고. 두 사람이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저렇게 메고 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포도송이가 있고 그 위에 다윗별, 이스라엘의 국장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여 있어요. 이스라엘 기념 우표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은 왜 이런 게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탐꾼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재 로고로도 사용되고 우표에도 있어요. 재미있는 그림이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놀라셨어요. 우리 정세원 집사님이 세상에 저런 포도가 다 있나. 내가 91년을 살아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 그 표정으로 아주 그냥 놀란 토끼 눈이셨어요. 머루포도도 청포도도 아주 재미있죠. 그래요. 이따가 여러분 잡수실 거예요, 저거. 기네스북에 보니까 일본의 한 나무 가지를 이렇게 분재식으로 천정에다가 줄을 엮어가지고 한 나무에서 쫙 뻗게 만들어서 3,000송이가 열렸대요. 이런 소식 들으면 또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한테는 지구 못 배겨.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걸 했어요. 인터넷 어저께 검색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올라와서 내용 설명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4,000송이를 맺었어요.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포도나무 하나에 최다 송이가 맺힌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런 것도 안 보고 뭘 보세요? 밭에 나무 한 그루인데 사방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위에 천정 쪽으로 하늘 쪽에다가 바둑판처럼 이렇게 쇠를 맸어요. 철사를 엮었어요. 그래서 4,000송이가. 그리스 지역의 집시들이 여러 가지 농사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7, 8월 달에 포도철 된 포도 따는데 포도를 위에서 따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줍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전혀 볼 수 없는 포도나무예요. 저 포도나무를 줍는데 제가 저 때만 되면 같이 포도도 따주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지금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있죠. 자,
이렇게 앉은 자세, 저기 한 15살 먹은 소녀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포도가 있죠. 우리는 위에서 따는데 여기는 바닥에서 주워요. 이런 포도나무 처음 보셨죠? 여러분 복 받았다니까. 그리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오시는 바람에 아주 대박 났어. 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올렸는데, 산토리니 가신 분들은 이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포도를, 산토리니가 섬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제주도도 삼다도 바람 많은 것,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막 휘날리니까 이렇게 따리처럼 계속 감아놨어요. 그래서 저것도 따는 게 아니라 줍는 거예요. 저게 포도나무 넝쿨입니다. 저렇게 해서 저사에서. 그래서 두 가지 이유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거기 와인 공장들도 있고 현지인들, 저는 아마 산토리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10번은 넘게 갔는데, 물어봤더니 바람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이고, 이렇게 높이 올릴수록 당도가 준답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당도가 좋고 많이 올라. 아까 그 4,000그루 열린 거는, 그거는 당도는 아마 거의 다 없을 거예요. 뭐 많이 뺏겼겠죠. 그렇죠? 주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농부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그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요. 못 쓰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좋은 가지는,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목회하셨을 때 신학교 4학년 때 농촌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셨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요. 그게 충남 옥천군 금마면 세산리인가 그래요. 동이면 세산리, 충남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세산교회의 담임 전도사. 거기 담임 목사가 없어서, 그냥 전도사가 사례비 못 주는 교회니까, 거기를 아버님이 신학교 4학년 때 처음 가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내려갔더니 그 옥천이 포도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금 그때 먹고 포도 하도 많이 먹어 설산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거기 보면 봄철에 포도 나기 전에 가지들이 있는데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겨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깨끗게 하는 작업. 이렇게 좀 못된 가지들은 이렇게 좀 쳐내고, 여기서 열매 맺힐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쳐내고, 그리고 더 열매 잘 맺도록 포도나무 껍질 이렇게 좀 부식됐다 그럴까요? 튕그러져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손을 봐주시더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타락한 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를 비유하실 때,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인간을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근데 넌 어떻게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이 웬일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가 날 거라고 기도했어요. 세상에. 근데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맺혔어요. 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를 가꿨는데, 너는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는데 이게 어찌 됨이냐 그래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정말 지극정성, 피 흘려서 우리에게 다 쏟아줬으니까 그 이상 땅을 파고 거름을 제하주고 돌을 제하고 김매기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힘있고 여유 있으니까 기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은 들포도 같은 현상들을 빚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기를 정말 원해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런 말이 있죠?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기 뭐 친구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뭐 개모임 하는 친구가 오야범이 여기니까 또 올 수도 있고, 또 사업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관계로 또 올 수도 있고, 친구나 친척 따라 오늘 심심한데 할 거 없는데 니네 교회나 가볼까? 그래서 올 수도 있고, 뭐 교인일 수는 있어요. church member.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근데 교인 초신자 단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그래요. 근데 신자 가지고는 예수의 교회 손영삼 목사 양에는 조금 안 차.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헐떡거리며 신앙생활 하다가 꼴까닥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인이었지만 믿음이 들어가 신자가 되고, 그 믿음의 열매가 거룩한 삶으로 증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돼서 궁창의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그래서 그 빛남이 이 땅에서도 누가 봐도, 우리 교인들끼리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 성도의 모습은 너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이 본문에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참 포도송이를 맺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찐 교인, 찐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 그 부탁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세기 때 기독교가 시작됐을 무렵에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에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1세기 때 3억 명이 지구에 살았어요. 2000년 전에. 그때 교인이 다 해서 10만 명도 안 돼요. 100대 1 기준이 아니라 3,000명당 하나 꼴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뭐 이 5천만 가운데 1,000만이다 그러면 5명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한 500만 정도로 추상하니까 그저 10명 가운데 하나예요.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10명 가운데 하나. 그래도 별로 뭐 교회 다닌 것 같지 않고 기독교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3,000명에 하나 기독교인. 그런데 지금이 더 기독교에 대한 힘이 강했을까요? 그때가 더 기독교에 대한 힘이 강했을까요? 황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왜? 말이 안 통해 얘네들하고는. 죽인다 그래도 신경도 안 써. 우리의 왕은 시저, 가이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내가 황제라고! 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너 그러면 죽일 거야? 죽여주세요. 나 오늘 천국 가고 싶어요. 완전 또라이들인 거죠. 황제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황제가 자다가도 환멸을 느낄 정도로 막 꿈에도 싫은 이야기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Christian. 이 단어가 세상을 이기는 단어였어요. 자, 그 2000년에서 오늘로 시계반을 돌려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은행 가서 신용거래하거나 교회 용자 내거나 뭐 사업하거나 그럴 때 나 교인이야. 그래요? 그러면 리젝트. 그러면 안 되지 더.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내가 좀 믿어줄 수 있는데 당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뻔해. 세상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 가지인데 우리 안에 맺힌 열매가 참 포도송이가 아니라 어떻게 들포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죠. 하나님 영화롭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이 굉장히 허망해요. 막 구름 잡아요. 세상 것 잡는다고. 마음은 밀어내갖고 성경적으로 볼 때 어두워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지 잘났다고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잘났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내가 능력 있고, 이만하면 내가 힘 있고, 이만하면 나 똑똑해. 성경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삶의 가치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야. 그리고 고작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인데, 그 신앙생활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 뭐가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을 내 욕심에 탐심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나와서 말로는, 행위로는, 몸뚱아리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삶에 가서는 만몬신을 따라 삽니다. 세상이면 끝이고, 권력이면 끝이고, 인맥이면 끝이고, 물질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늘 헷갈리는 게 그거죠. 목사님, 나는 절간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나는 우상 섬긴 적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많아.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광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송이를 맺히는 희한한 구조 속에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성경에서 너무 진절이 쳐질 정도로 싫은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 너무너무 무서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더러운 삶을 살도록 놔두세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이 상실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길 잃은 인생. 붙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요. 저거를 자유의지가 어떤 분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이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죄가 크니까 사망의 결과를 이뤄요. 사소한 작은 욕심이, 내가 살려고 붙잡은 그 욕심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바른 항구로 이끌어내십니다. 때때로 달콤한 은혜도 있지만 씁쓸한 은혜도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지치기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요. 포도나무에서 더 많은 송이를 맺기 위해서 주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영적으로 방해되는 건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그런 경험,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셔요.
그리고 내 삶이 더 은혜 안에서 풍성하도록 나를 전지작업 해주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징계라고 그러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지만 징계가 있어요. 제거해버린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가 말씀 믿고 원죄 해결함 받았어요. 그래서 부디 부탁하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렇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떨어져 남은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죠. 마찬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이 성경에 내가 주어지는 삶에 어떤 징계가 있을 때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이 징계를 나를 깨끗한 성도로 세우는 재료거리로 써야지 무시해버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왜? 50년 이상 60년 이상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한마디로 50년 60년 살아온 인생관을 바꾸는 사람은 없지요. 저는 항상 역설적으로 설교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찌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하도 높아갖고 잘 이해를 못하셔요. 거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로마서에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분재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잘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를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믿으면 이런 뜻인데 이중부정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긍정으로 말하면 되는데 왜 이중부정의 문법을 통해서 긍정으로 말하냐 그러면 강조법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접붙임. 그래서 참 포도나무도 또 참 감람나무도, 예를 들어서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비워대서 참 감람나무에다 갖다가 접붙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에서 올리브가 좋은 게 맺혀. 이게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나오는 나무 자체의 성분이 좋은 성분인 거예요. 접붙임. 우리는 워낙 가지인데 못되게 살고 원죄와 자범죄 쪽에 사는, 밖에 버려져 불쏘시개감으로 쓸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들포도같이 돌감나무같이 우리의 삶이 황폐했는데 쓸모없는 삶이었는데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 가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접붙여 있냐. 세상과 사탄과 정욕과 쾌락에 접붙이면 그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말씀의 풍성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세상이 금지할 법이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함, 어디에 거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부흥사로부터 들었던 그 예화가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손이 큰데 꽉 잡으니까 애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손가락 2개만 줘. 그래서 아빠가 손가락 2개만 내면 아이가 이것만 딱 잡고 가다가 돌뿌리에 탁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갔었으면 돌불에 탁 넘어질 때 아빠는 그 손을 발딱 잡아 일으켰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지 하나님이 나를 잡는지, 필요에 따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인지,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존재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 가지 자체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견인한다고. 가장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형통하는 삶을 영육간에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열매 맺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너희의 거룩한 열매가 항상 있어서 너희의 삶이 행복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영혼의 것이든 육체의 것이든 가정의 것이든 물질의 것이든 건강의 것이든 인간관계의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기도의 응답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권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살아남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비록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의 생각으로만 믿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같이 알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함 받았어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예수 안에서 다 지나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원 되는 거예요. 뉴 에너지, 뉴 파워, 뉴 바디, 뉴 소울. 영육간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개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8장에 있잖아요. 1장 8절에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그 고백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의 권능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불쌍하게도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영광 못 받아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방법을 설정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있도록.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죠. 돈에 배고프지요.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돈 때문에 목마른 적, 배고픈 적은 있죠. 운 적 있죠. 근데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상실될까봐, 내 거룩한 성도성이 이루어질까봐 울면서 배고파해 본 적 있습니까? 언감 생기. 그런 일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있지 않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삶의 최대의 기쁨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손에, 그분의 손에 붙잡힌 존재예요. 절대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옛날에 모를 때는 예수 없이 살아도 마냥 사라질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 줄 알았으니까. 영혼이 있는 줄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없는 삶은 고아와 같아 너무 외로워 힘들어 배고파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걸 깨달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그래요. 포도나무는 특성상 열매가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런 말이 있죠.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모든 나무들보다 뭐 좋은 거, 뭐 나은 이유가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더 다른 나무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 나무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나무 목재로는 못 써요. 그거 뭐예요? 땔감.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 가지가 열매를 바로 맺지 못하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의 나무는 뒤틀림 나무이기 때문에 가구 만드는 데 쓰겠어요? 이거 뭐 전봇대 만들겠어요? 책상 널판지 만들어 쓰겠어요? 포도나무 뭘로 만들겠어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예요. 그럼 열매 못 맺히면 방법은 하나밖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그래요. 저는 스스로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샤워하고 면도하고 스킨을 바르면서 스킨을 바라봅니다. 이 스킨 내가 다 쓰고 죽을 것인지, 남은 상태로 이거 다 못 쓰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할지 스스로를 다짐해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자기 차 몰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거기서 장례식장으로 가서 그 차 파킹장에 들어간 채 영원히 다시 핸들 잡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대형 병원마다 수두룩합니다. 샤워하고 벗은 채로, 죄송합니다만, 타올을 닦으면서 거울에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천도 화장터에 들어가서 1시간이면 이 육체, 거울에 나타난 내 육체의 모습이 무엇으로 변하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3년 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한 주님 세 번째 만나던 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허탕쳤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없나이다 하더라. 그래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을 때 Nothing. Without Jesus Christ. 하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마지막 밤을 지내고 나니까 인생에 남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없나이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당장 모셔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로 우리를 점검합시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선행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어떤 도에 대한 깨우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목사 되는 거, 선교사 되는 거,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거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뭐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웃들에게, 내가 친구, 내가 직장, 내가 일터에서 누가 봐도 그들이 나를 봐도 하나님을 모신 자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옷 찢기고 매 맞고 40에 하나 감한 39대 매를 5번씩이나 맞았을 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향해서 가십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흔적은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삶, 기도의 삶, 열매 맺는 삶, 제자의 삶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이기적인 정력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가족 단톡방에 우리 누님의 딸의 아들이니까 손자, 조카 손자네요. 걔가 경남대학교 스포츠체육과의 펜싱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를 3일 동안 치른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톡에 올렸어요. 저는 그런 기도 제목 올라오면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이런 것 있죠. 이래서 내가 군목이면 군인교회 대령이 2명이 나와요. 별 진급은 하나밖에 티오가 없어요. 2 사람 다 목사님 양복도 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구두 티켓도 주고 이러면서 목사님 이번에 진급 꼭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양쪽 다 와요. 그럼 목사는 어느 쪽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곤란하죠. 근데 목사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아무개가 사실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나는 내년에 진급돼도 되는데 저 친구가 진급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 친구가 진급되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기도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아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 되니까 그거 하나님 뜻대로 돼요. 펜싱 대회를 하는데 좋은 칼 가지면 이깁니까? 그 칼을 잡은 사람의 손이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부지런하지도 않고 요행이나 바르고 요행이나 바라고 게을른데 2시간, 3시간 방언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마다 하고 큐티를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대한민국 99%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마음이 정말 성도의 마음이에요. 펜싱 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예전에 용인시 복음화 대회 한다고 여기에서 스테디움 큰 경기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송솔나무가 와가지고 콘서트 했는데, 어저께도 송솔나무를 좀 쳐본더니 우크라이나 가갖고 3달 동안 콘서트를 했더구만요. 그래갖고 5,000명에게 거리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자선 콘서트 열어가지고. 이 송솔나무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78년생인데 3억짜리 풀윷 갖고 있고요, 10,000원짜리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문방구에 사다가 부는 필인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플라스틱이 깨져갖고 본드로 이렇게 붙여온 거, 이거 하고 10,000원짜리와 3억짜리 풀윷과 피리를 불어요. 근데 이 피리로 부는데 음색이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소리가 10,000원짜리 깨져서 본드로 붙인 피리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왜? 누가 불어서? 송솔나무가 불어서 그래요. 3억짜리냐 10,000원짜리 깨진 인생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붙잡고 연주하느냐. 나는 여러분들의 밸류를 육체적인 액면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밸류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구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